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경주 대구에 들렸다가 이제 경주에 하루 다녀왔는데 경주의 불국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불국사는 신라시대 왕실 사찰로 건축이 됐는데 다른 사찰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복궁 같이 궁궐과 같이 이 대웅전 사방을 회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식을 갖추어서 그 사찰의 권위를 궁궐과 같은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옛날 중세 이 교회들도 회랑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 그 실내에 양옆에 회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건물 밖에 처마 밑에 이렇게 회랑을 두기도 하는데 궁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우리나라 궁궐은 궁궐 울타리를 따라서 이렇게 복도를 말하는 거죠. 복도 회랑 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유대교 회당도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 같은 그런 곳에 야외인데 지붕이 있고 복도인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도 가시면 사방으로 이렇게 회랑, 복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비 안 맞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됐죠. 이 불국사들 보면 사방으로 대웅전 사방으로 회랑이 있고 대웅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다 복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는 다른 사찰의 탑과는 다른 이 불국사만의 독특한 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석가탑과 다보탑이죠. 그래서 다른 이런 절의 탑들은 다 그 절 이름을 따서 그 탑을 부릅니다. 가문사에 있는 탑이면 가문사 탑, 뭐 황룡사에 있는 탑이면 황룡사 구중석탑. 그래서 그냥 그 절 이름을 따서 그냥 탑이라는 이름만 붙이는데 불국사에만 석가모니의 이름을 따서 석가탑, 다보라는 부처 이름을 따라서 다보탑 이렇게 그래서 절 이름을 따지 않고 석가모니와 다보 부처의 이름을 따서 석가탑, 다보탑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400년 전에 왕실 사찰로서는 최고의 사찰로 알려진 이 불국사 지금도 여전히 불교의 성지와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국사를 찾고 또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대웅전에도 그냥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양 옆에 보좌하는 그 불상이 있으면 그건 진짜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하고 없이 그냥 한 건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 옆에 보좌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급이 좀 높고 그게 아니면 좀 급이 좀 낮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국사 보통 탑은 뭐 부처의 제자든지 아니면 그 승려든지 죽으면 그런 무덤이나 마찬가지죠. 사리를 묻고 거기 탑을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러니까 불국사도
현존했던 부처라고 믿는 그 석가모니가 거기 있고 그 석가모니 이름을 딴 석가탑과 다보의 부처의 이름을 딴 다보탑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찰로서는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갖는다고 보는 그런 사찰이 불국사입니다. 그 부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국사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만 소원을 비느냐? 현존했던 그 부처, 유일한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의 이름을 딴 그 석가탑 앞에서만 소원을 빌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웅전 마당에 놓여 있는 황금 복대지라는 돼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설교 자료 사진에다 다운 받아놨는데 제가 안 열어놨네. 시간 되시면 한번 열어 주시죠. 그 말씀의 설교 자료 사진에 제가 맨날 하던 그 자료인데, 말씀 폴더에 설교 자료 사진에 그 중에 또 설교 자료 사진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 있는가요? 불국사에 부처님도 그 안에 있고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어요.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뭐냐 그랬더니, 석가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다보 부처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 그 사찰 중에서 최고의 사찰이 거기고, 그 다음이 석가탑도 있고 다보탑도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황금 복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최고의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불국사 마당에 있는 겁니다. 저기 저거고, 저기 돼지 뿔, 멧돼지인가 보죠. 이렇게 뿔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 소원을 비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원래 이제 불교에서는 불자들은 이 돼지가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 복이,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혹시 그 돼지가 보이시나요? 네, 저 끝에 돼지 있죠? 저도 거기서 돼지가 거기 있다고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도 돼지를 못 찾았어요, 맨 처음엔. 근데 보니까 돼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아무도 몰랐대요. 근데 그냥 블로그에 있는 그 내용으로는 2007년에 어떤 관광객이 저기 돼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있네? 그래가지고 돼지가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는 그 돼지를 황금복돼지를 만들어가지고 마당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까 그 이 돼지가 이제 황금복돼지가 돼서 마당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부처님이 있고 밖에는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황금복돼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불자들은 옛날부터 돼지가 복을 준다고 믿었는데, 누가 복을 준다고요? 돼지가 복을 준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기도하러 불국사에 찾아왔는데 부처님한테도 기도를 하지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당에 있는 황금 복돼지를 붙잡고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주세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 주세요. 우리 집안의 애군을 없애주시고 복을 주세요.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아니요. 돼지에게 복을 달라고, 마당에서 돼지에게. 방금 전에 대웅전까지 왔으니까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안 할 리는 없겠죠. 거기 가서도 기도하지만 나갈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돼지한테. 제가 아마 부처라도 볼 때 저 이상한 놈들이다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가지고는 저 돼지를 붙잡고서는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아니 빌면 나한테만 빌어야지.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돼지가 복 준다는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돼지가 복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돼지에게 빌어라.
나한테 빈 만큼 돼지에게 빌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다 부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스스로 그렇게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림 보면 집안마다 돼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돼지 누워있고 돼지 젖꼭지마다 돼지 새끼들이 달달달 잘 달라붙어가지고 젖 빨아먹고 있는 그 돼지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 많이 낳고 이게 다산의 상징같이 그래서 이 돼지가 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돼지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공감은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부처한테 기도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부처를 믿으니까 부처한테 기도하시고. 아, 근데 방금 부처한테 기도한 사람이 왜 돼지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왕실 사찰이라고 하고 14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불국사 그 안에 석가모니 이름을 딴 석가탑 그 앞에다가 부처도 아닌 돼지를 쓰다듬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인간. 그 어떤 돼지도 아닌 그 어떤 돼지도 사실은 인간에게 자기를 쓰다듬으면 복을 주겠다. 나한테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 한 돼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처님도 한 말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가 복을 준다고 믿고 기도하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있냐고 그러면 종교는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돼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처님도 나한테 기도해 내가 소원 들어줄게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108번 3000배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가서 비냐? 사람이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부처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석가모니 이후에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이죠. 그 소크라테스나 뭐 그런 시대의 실존 인물이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불자들이 현존했던 석가모니 외에 이 세상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부처나 혹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신성화시켜서 보살들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캐릭터로 자리 잡은 그런 부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인간이 바라는 것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이 불교에는 그런 캐릭터들로 그런 부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바로 그것을 믿고 그 부처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 부처, 많은 보살들, 많은 그런 성인들 이렇게 해서 이 부처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고 이 부처는 뭘 도와주고 이 부처는 뭐 해주고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나 뭐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믿고 일명 성인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우상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 필요하다면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까?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실까?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의 인생이죠. 겉으로 표현되는 얼굴의 표정, 말, 글, 어떤 행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열정, 어떤 믿음, 자존감, 즐거움, 슬픔, 어떤 우리의 그런 감사한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인생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경우가 드러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를 방문해도, 여행을 할 때도 드러나지 않은 그 나라의 깊은 어떤 문화나 세계관이나 역사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 이런 것보다 드러난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깊이 생각하고 묻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사연이나 우리의 어떤 내적인 역사, 이거보다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 중에서 성형하러 오는 사람도 있죠. 화장품 관광하고 마사지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왜?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런 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에 지금 가서 그거 누리려고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속 사람을 더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거 외모로, 그런 거 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단장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숨어 있는 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물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아무리 뭐 이렇게 보톡스 주사 맞고 아무리 얼굴 땡기고 탱탱하게 하고 막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버텨도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다우면 겉모습은 그냥 옷차림만 단정하게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낙심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있었나 봐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낙심이 다 되죠. 저도 뛰던 거 못 뛴다고 한참 동안은 이렇게, 아니야, 뭔가를 잘하고 자꾸 운동하면 뛸 수 있어 생각했는데, 뛰는 게 이제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여기 처음에 부평 왔을 때 계양산에 올라가면서, 아유, 내가 이 계양산에 진짜 이거 산이라고 올라다니나? 아유, 내가 이 산에, 그래 산에 이제 계양산에 올라가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만복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막 뭐라고 놀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계양산 우습격이고 동네 언덕이냐고 막 그러더니 목사님 계양산도 뭐 이제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는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남들과 같이 다 낡아지지만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뭐 투자를 많이 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흰머리도 더 들고 노영 목사님은 흰머리가 훨씬 더 많지만 흰머리도 많고 주름도 늘어가고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약해져가고 제가 화진소맨 때 지난번에 40 넘으니까 그랬더니 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막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돼요. 아픈 곳도 들고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어져도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게 되는 그런 속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날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크림 바르느라고 이렇게 스틱으로서 선스틱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 바르듯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쿨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 바르듯이 얼굴을 이렇게 하니까 분 바르듯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영이가 아빠 너무 얼굴이 하얗다고 그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얼굴이니까 뽀해졌어요. 제가 봐도 뽀해.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사람이 화장하나 보다. 이게 다 세수하고 갔더니 또 막 주근깨 막 얼굴이 탄 게 다 보이고 그래서 이래서 화장을 하긴 하나 보다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겉으로 이렇게 단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단정하는 즐거움. 왜? 속사람은 단장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바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성과를 계속 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고 아직 안 구하셨죠? 직장을 또 구해야 되고 이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게 내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 오늘 에베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성도들도 오늘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면 더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성도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다.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고 우리 모두의 기도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위해서 부탁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내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큰 일인 것 같지만 독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는 사건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또 믿었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기를 바랬고 그걸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겉사람이 멋져야 말주변이 좋고 설교를 잘해야 어떤 드러나는 은사가 탁월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야
독방에 갇혔을지라도 그 자체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겉사람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좌지우지가 되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지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은사에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도 하고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다 내가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헬스장에 가서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근육을 강해지듯이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허리가 약하니까 허리 운동을 하고 근력이 없으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속사람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헬스장에서 단련한다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될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내 마음에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일만하게 뿌리가 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허탄한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메스꺼울 정도로 그냥 체할 정도로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냥 내가 어떤 일만 그냥 마음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것만 가득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라도 내 안에 있을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훈련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은 그게 양식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뱃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근육이 되고 그게 피가 되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뿌리와 터가 굳건해질 것이다. 17절에 말씀하고 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점점 강건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점점 깊이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옛날 같지 않아. 그건 강건해지는 게 아니죠.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알아가는 거. 그리고 19절의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점점 충만하게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이성계 이태조가 무학대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둘이가 아주 굉장히 막역한 그런 사이로 이렇게 농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뼈 있는 농담이죠. 이 사람들은 농담을 해도 꼭 그냥 잡다한 농담이 아니라 뼈 있는 농담을 꼭 하는데 제가 볼 땐 서로 섭섭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뼈 있는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농담을 했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태조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돼지상이네 그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서로 물론 격이 없으니까 물론 농담이지만 그 많은 상 중에서 나보고 돼지상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아닙니다. 당황스럽지 않은데 비슷하니까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무학대사 얼굴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에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임금님은 얼굴을 보니까 임금님 얼굴은 부처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태조가 아니
아무리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지만 난 농담한 건데 나는 자네들 보고 돼지 같다 얘기했는데 자네는 나보고 무슨 사슴 같다고 하든지 코끼리 같다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보고는 부처님 같다 하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 태조가 난 농담으로 자네 보고 돼지 같다고 했는데 자네는 어째서 날 보고 부처님 같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에 무학대사 그거야 물론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나는 당신 보고 부처님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당신이 부처님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은 뭐 같습니까? 내 마음 생긴 거는 부처님 같기 때문에 나는 당신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같다 그거고 당신 나보고 돼지 같다고 그랬지? 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돼지 같으니까 돼지같이 보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할 수 없는 농담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한 가르침을 줘야죠. 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뼈 있게 그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내 마음 생긴 대로 보고 상대를 돼지 같다고 얘기하고 뭐 같다고 얘기하고 그 말이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 넌 돼지 같아.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해.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막 행동을 하고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도요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고 하나님이 뭘 말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빵! 야, 빵 안 가져왔네? 바로 누룩 그러니까 먹는 빵을 생각하고 야, 빵 안 가져왔네 어떻게 해? 야, 빵 너도 안 가져왔어? 야, 우리 오늘 점심 뭐 먹냐? 빵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는 빵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가르침 그거 조심해라.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렇지. 저들이 이렇게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가르침, 교훈이라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룩, 빵 없네. 그 빵 걱정까지 막 사르러 가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달아서 결론을 내서 지 혼자 어디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생긴 대로 설교를 들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족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내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내가 찾아야 될 걸 찾게도 하시고 만나야 될서 만나게도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 평생의 기쁜 날은 7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평생의 기쁜 날은 7일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 있죠. 이분은 말하기를 나는 하루도 괴로운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하루하루 기쁘지 않은 날이 없어. 괴로운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 같았어요. 키는 160도 안 되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그냥 칼이 짧고 한 발자국 앞에 나가서 찌르면 되지. 그까짓 걸 못 이길 상대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도전 정신이 강하고 그냥 돌파해 나가고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막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같았지만 이 사람은 인생에서 기쁜 날이 딱 7일밖에 없었대. 그 속 사람은 그냥 기쁜 날을 손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고 즐거움이 없는 행복함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삶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헬렌 켈러가 누렸던 하루도 괴로운 날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